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며 가장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너무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런 모습, 이런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치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나병 환자들이 요양했던 애양원이라는 교회를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신사참배의 거부를 이유로 만 5년 동안 옥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광복 후에 출소를 하시게 되는데요, 1948년 공산 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살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개헌군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군인들이 잡히게 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은 이 두 명을 구명 요구를 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던 안용준 목사님이란 분이 사랑의 원자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책을 썼다고 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두 아들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까지 삼은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들을 죽인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은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10절 또한 하나님, 예수님, 우리라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9절과 10절이 강조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계세요. 10절의 후반부와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그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0절의 후반부에서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계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미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저 멀리 아기 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미새는 아기 새들을 바라보지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들을 물어다 줘야 되고 무서운 짐승들이 올까봐 막아주어야 되는데 지켜줘야 하지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어미새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기 새들이 모여 있는데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그 아기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고파 울부짖고 있는 그 아기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그 어미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어미새에게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느냐? 왜 지켜주지 않느냐라며 그 어미새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는 이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미새를 독수리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미새가 아기 새들에게 다가간다면 아기 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독수리에게 먹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미새가 아기 새들에게 다가갔다면 아기 새들은 어느새 독수리의 먹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미새는 그래서 아기 새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을 실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협소하기에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지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라고 했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영생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얻고 지옥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난 그 능력의 기쁨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의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일한 기쁨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지옥의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능력과 축복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내 기쁨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지셨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인간들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를 삼아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수화로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걸 친구라고 해요. 양 손바닥을 쳤을 때 수화로 친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함께 있을 때, 함께 마주칠 수 있을 때 그것을 친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는 것, 가깝게 두고 오래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주변엔 참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아내와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느냐? 저의 아내에게는 가장 좋은 그 친구도 있고요, 가장 친한 언니들도 있고요, 가장 친한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딱히 찾아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할 만한 친구도 없고 가장 친한 형이라고 말할 만한 형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다른 제일 친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고 저는 그 친구랑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바라보지 못했고 그 친구는 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 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손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손바닥이 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친구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란 한 방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주 볼 때 친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야 뭐가 됐든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흔히 부모님들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자녀들한테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죠?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나쁜 친구도 사귀면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자녀는 아주 좋고 착하고 선한 자녀인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 이 아이가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 아이가 변화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 자녀 또한 나빠지게 될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의 그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골라 만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틀린 말들은 아니죠. 우리는 선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만나시고 계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이제 종이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종이란 존재는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저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시킨 것을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따질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복종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마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마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사고 또는 병 때문에 장기 이식이 필요할 때 친구로서 우정 때문에 자신의 장기를 내어준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우정도 정말 대단한 우정이죠. 하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로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친구로서 너무나 큰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겠다. 너희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적어도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보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친구를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 힐링 캠프에 강신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강신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신주라는 사람은 철학가이자 상담사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사랑은 그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다. 정말 사랑하면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사랑.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무나 큰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변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꼈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2주 전쯤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 성령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행동하게 하실 것이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며 주님과 친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대답은, 모든 것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김승희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분이에요. 김승희라는 CCM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고백하지 못한 사랑, 김승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당신을 부인하던 내 모습, 당신을 외면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어. 하지만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당신께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모와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곳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영화 속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들 중에 그리고 그 노래들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요한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찬양이 그 신이 보낸 사랑 거의 마지막 부분에 끝에 그 김인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죽더라고요. 네, 시몬 아닌가요? 아까 요한도 있고 시몬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던 것들을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만, 내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고 나눠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할 줄 아는 모습으로 다짐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